주님의 길에 대한 주제로 여러 주 말씀을 나눠왔는데, 저는 이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민수기 나누다가 거라사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마가복음 5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라사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나재인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선생님 여배우신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 그가 길가에 버려졌던 거대하고 못생긴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이 결이 나빠서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을 자기 작업실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쓸모없는 돌을 왜 그렇게 정성껏 깎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다른 이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이 돌 안에 갇혀 있는 천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서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비드 상입니다. 볼품없는 돌이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안에 있는 천사를 보았다, 깎아내므로 근사한 조각을 만들어 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만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갈릴리 동쪽의 데가볼리라고 해서요, 테라폴리스예요. 테라가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 도시니까 헬라에 속한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성읍 중 하나가 거라사였고, 그 성읍에 더러운 귀신들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인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도 그를 통제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안에 있는 군대라 불리는 귀신의 무리를 내어 쫓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 광인을 자유케 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을 들으면 저는 수동태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의 어려움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찾아오는 수동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수동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거라사 광인이라 불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순간순간 이성을 상실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던 사람,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였던 사람, 위협했던 사람,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 겁이 나요. 저도 이런 사람 앞에 있으면 꽤나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가 광인이 되었을까? 왜 그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이 일이 그의 바램이나 원함의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귀신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선 종종 더러 내림굿이라고 해서 귀신을 구하는 굿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도 더러운 귀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개의 사람들은 이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치고 싶다, 내가 귀신 들리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날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 그를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을 얻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해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귀신 씌인 자라고 말하잖아요. 귀신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의 원함이 아니라 귀신이 그에게 들어간 거죠. 무엇입니까? 이 일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수동태의 비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수동태의 비극이었다. 그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일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수동태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 들었다, 병을 얻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잖아요.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풀리지 않는 고민과 질문의 거리들을 만납니다. 내가 원했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는 내가 결정하지 않은 수동태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고장난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말입니다. 누른 것은 나오지 않고 엉뚱한 것이 자꾸 나오는 것들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말입니다. 내 삶은 아니다라고 말할 분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고장난 자판기가 아닌가 싶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찾아온 문제는 쉽게 벗겨지지도 않는답니다. 문제 앞에 무기력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어죠. 오늘 본문의 광인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라고 말하고, 5절을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좋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무덤 사이에 살면서 무덤 사이 산 위를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과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찾아온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내가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문제가 그의 인생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수동태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짓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렇지도 못하대요.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도라고 말해요. 이전에 좀 누군가 도와주려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되지 않는,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정작 그에겐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그날 그들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그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남의 문제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작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현대 상담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청이잖아요.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면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사실 들어주는 것보다 해결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근데 들어주라고 말해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들어주기라도 하라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도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정답을 알지도 못하고 정답을 줄 수도 없는 사람들,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슈퍼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 광인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신 예수님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 본문의 바다라는 표현은 사실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거죠. 때로는 이 호수를 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뱃길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야지 그곳에 갈 수 있대요. 그 길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뱃길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가복음 4장 3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에서 광풍을 만나고 그 배에 주무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광인을 만나러 오시는 길에 광풍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과격하게 흔들어 깨워야 할 만큼 어려운 항해를 헤치고 그들이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먼 뱃길이었는데 그 길이 평탄치도 않았답니다. 풍랑과 광풍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착한 땅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 땅을 묘사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그 돼지의 큰 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같이 꺼려지는 것들입니다. 부정한 장소,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영들, 부정한 동물들,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신 땅의 정체였대요. 온통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땅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를 만나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광풍을 뚫고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정한 땅에서 광인을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와의 만남 이후에 그 땅을 떠나십니다. 다른 사역이 없으세요.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말입니다. 그 땅에 머무셨던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확인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분의 그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광풍을 뚫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부정한 곳에 기꺼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이 그 열심으로 말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땅 초라한 말구 위에 임하셨어요. 왜요?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사랑하신 한 영혼 말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신 그 한 영혼이 바로 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오시는 길에 광풍이 있을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캄캄하고 부정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수련회 갔을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말씀 중에 갑자기 물으셨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당신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학생들이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만 꼴깍 삼켰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을 때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 이 대답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때 목사님이 자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읽어주신 말씀이 스바냐 3장이었어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과 열심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그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앞서 살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그의 부모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했답니다. 누구도 그를 자유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되었는가? 그 일의 시작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다른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삶에 있었던 문제가 풀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모든 이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그분의 말씀만으로 벌어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5장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도 분명히 알았다. 그 악한 영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느니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 답이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 그분을 누리는 자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분의 영원한 역사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떡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답이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단순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인격이고, 교회는 당신의 인생을 고치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다. 다시요. 복음은 단순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인생을 고치는 기술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답이 아니라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넘어 예수님을 답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니까 그분을 놓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날 때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신 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의 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의 결론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맞춰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고치셨고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갔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물에 수장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가 이제 회복되어서 예수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는데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테라폴리스 10개의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간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던 광인이 이제 예수와 함께하기를 구하고 이후에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이 시작될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해야 할 때에는 아무도 이 일을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니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대가볼리를 찾으십니다. 7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대가볼리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몰려 나오고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건으로 4,000명의 사람들이 빈들에서 배불리 먹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온 사람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4,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저는 이 일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그 앞에 장 말입니다. 오늘 그것도 5장에서 보시면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5장 17절 보세요.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좀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좀 불편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불과 5장, 6장, 7장을 넘어 8장을 시작할 때에는 그 대가볼리 지역에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전 여기서 우리가 회복된 광인을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전한 것, 그가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전파한 것,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들이 그날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려서 뛰어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이를 통해 그 땅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래 도망자 죄수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해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습니다. 이로 인해 변화된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 본래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전한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본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후의 말입니다.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초기 교회의 교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그나티오스입니다. 사도 요한의 친구였고 첫 번째 이방에 세워졌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울 이후에 2대 교부가 이 이그나티오스였거든요. 그가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교부로 알려집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로 압송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압송되는 과정 속에 그가 서머나에 잠깐 머물게 되어져요. 로마 군사들과 함께 서머나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로마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순하고 나이도 연로한 이그나티우스가 별로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심하게 감시하지 않았고, 덕분에 그가 이 서머나 지역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가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누가 찾아왔는가? 서머나 교회 교부 폴리캅이 그를 만나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폴리캅 다 아시죠? 예, 그 교부가 그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서머나 남부의 세 도시에 세워진 각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이그나티우스를 만나러 왔는데 누가 왔는가? 트랄레스 교회의 폴리비우스, 마그네시아 교회의 다무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 오네시모였습니다. 어려운 박해의 시기, 바울, 요한, 디모데, 그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가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그 옛날 도망자로 로마까지 숨어들었던 오네시모, 그가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신실하게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그나티우스는 그를 소개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그가 주어진 것은 복이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격려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뉴 스토리,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광인이 데가볼리의 전도자가 되고 도망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교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거운 이야기가 변하여 생기가 돌고 소망을 보여주며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는 그런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이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뉴 스토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붙잡아야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수동태로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다른 답이 아닌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